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보십시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내용 같습니까? 뒷말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송편 드셨던 사람은 좀 힘있게 볼까요? 어디든지. 절반은 드시고 절반은 못 드셨네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 제목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삶의 적용을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한 건 뭐냐면,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왜 살아가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낚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낚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낚시를 하다가 손맛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이 맛에 낚시한답니다. 운동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뭔가 좋은 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분에, 이 맛에, 이 재미로 운동한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날 동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각자에게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송편이 별 맛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럼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정하라고요. 이 시간에 너는 왜 사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물어보면 말씀 제목이 생각나야 돼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는 너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네 자로, 여섯 자로. 여섯 자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는 뭐 당연한 거예요. 예수 빼고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흔들리면 어쩌든가 오락가락합니다. 저울의 생명은 뭐든가요? 저울은 중심추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왔다고 중심이 흔들려버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일정은 똑같아야 된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해서 캐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하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성경이 그런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선택해야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망설입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적을 뭘로 정했냐면요. 21절 말씀을 정했어요. 뭐였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인생 전체를 요약했는데요. 거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시간에 나의 신앙 고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 하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는 복음을 기억하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이유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복음이 희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질돼서는 안 되겠어요. 어디든 또 하나 보였죠? 어디서든 그리고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변함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항상 변함없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뭐냐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였죠? 감옥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찬 바닥입니다. 쇠사슬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시면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답니다. 기쁨의 서신. 왜 그럴까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6번이나 들어갔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뭐냐면요. 감옥 자체가 절망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 자체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였답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속해 있는 일터, 사무실, 또 직장,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이 있죠. 반드시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라고요. 아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예배 자리라고요. 영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 자체가 예배 자리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예배 자리고 또 그것이 선교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꼭 선교사로 가야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 1장 13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1장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했어요. 아니나 밖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갇혀 있을 때나 갇혀 있지 않을 때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갇혀 있는 이 감옥조차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감옥 자체는 사육지였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뭐냐면요. 쇠사슬 자체가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육신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평화입니다. 왜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이 막혀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곤란합니까? 사면 초가,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답답한 환경 속에
나의 어두운 환경 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어떤 거예요? 복음의 현장이라고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몇 줄 말씀 암송하라고 했어요?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요,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합니다.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부탁합니다. 예배 당만이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 있죠? 사무실, 교실, 직장, 병원,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님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복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 자체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 자체가 선교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담 없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의 자리를 중시 여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말씀 제목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는 때가 나왔고요. 하나는 장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죠.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예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든지. 어떤 사람은 더 가깝게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젊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년에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어느 곳에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뭔가 답답하면 어쩝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평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불신까지 가버린답니다. 잠깐 동안은 불평 갖고요. 잠깐 동안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상하니까 잠깐 동안은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둡니다. 감옥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죽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중심에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총착역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바쁘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헌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이 드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차 나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곧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바빠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깝게 섬겨나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준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어설퍼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도 있어요. 시작점이 있는가 하면요,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죠. 하나님의 제일 중시적인 게 뭐냐면요, 결말만 중시적인 것 아니에요. 결과만 중시적인 거 아니라고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을 하죠. 그럼 뭐냐면요, 결과도 좋습니다. 결과도 기쁩니다. 그런데 뭐냐,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답니다. 찬양을 준비합니다. 근데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양단이 어쩝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그 마음이 전달된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슬플 때도 마찬가지, 기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음 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가 희망이 돼요. 우리가 곧 희망이랍니다. 그런데 말씀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을 좀 암송하고 성경을 좀 읽는 사람,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어떤 가정이 제가 그 말씀에다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암송하라고 했는데 고개 끄덕 3번 하네요. 영광과 감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영광과 감사.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영광 돌리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방이죠. 주방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예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정결하게 하죠. 왜냐하면 내 가족이 먹고 내 식구가 먹으니까요. 어느 특별한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곳에 서서 설교하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것 아니라 저의 삶의 자리도 중요한 자리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명절 때 사람 만나서 음료수 따르지 않았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위하여 하지 않았나요? 저희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재밌게 즐겁게 볼 것 보고 또 들을 것 듣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거 있어서 가족이 다 모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위하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얘기합니다.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자면요,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자체를 잘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도 감당했다는 헌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가정의 자녀를 돌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려고 합니다. 자기 할 것 다 했다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조금 더 하고 싶답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하고 싶다고요. 뭔가 봉사하고 싶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 손은 무슨 손이래요? 약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통로라고요. 뭐 하나 만졌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지요. 뭔가 쓸 것 닦지요.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헌신한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은 21절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감옥도 예배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사방으로 의계성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도 마찬가지로 예배와 선교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아멘.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골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들판에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쭉쭉쭉 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결론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동일합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분명히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